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한 중요한 해답응답 결론을 내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대의 예루살렘, 이 시대의 유다와 같은 저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본격적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며 특별히 만멸을 위하여 함께 깃발을 들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새해가 우리 구정명절이 왔는데 옆에 있는 분들 보고 2020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주에서는 구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신정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구정 명절 중이시라서 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이거는 예루살렘과 유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왜 멸망하고 있는가?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건 당연한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멸망하는가? 근데 멸망이나 고통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는 멸망과 고통의 상태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멸망과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그리고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 다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왜 기존 신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 근본 해답응답 결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장을 통해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답이 1절에서 사실은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망한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 꽉 잡아가지고 코하고 입만 막아서 10분만 지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인데 왜 우리가 인생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사람을 포함한 나의 현장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의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송기선 전도사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이 병마가 역사를 해서 그렇다. 그건 1차원적인 겁니다. 병마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강팍하고 언제 출애굽하게 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주권적인 섭리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의뢰하고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 하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크게 두 개라 그랬습니다.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젊은 20대 여자애들에게 네 가지 안 하겠다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연애 안 하고, 첫 번째는 연애를 안 하고, 두 번째는 성관계를 안 하고, 세 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네 번째는 자식도 안 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20대 여자아이들이, 남자도 싫고, 세상도 싫고, 가정 가진 것도 싫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애 놓기도 싫고, 그러니까 애 하나 낳아가지고 애 키운다고 완전히 그냥 애 키운다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연애해가지고 돈 쓰고 남자 비유 맞추는 것도 싫고 내 인생 나 혼자 살겠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모든 게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PC방에 다 처박혀 있고 전부 술집에 다 처박혀 있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식품들입니다.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양식과 물은 생존적으로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제해버리겠다. 둘째는 군대들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금의 군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 군대가 없으면 여러 적들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애버리겠다. 군대도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는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재판관, 방백들, 종교인들, 선지자,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 장로들, 50부장들, 귀인들과 모사를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재판관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종교 지도자를 의지하고 선지자를 의지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술자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자들도 다 제해버리겠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도요,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지혜나 학벌과 학력, 기술 등을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요, 색깔이 있어요. 교회마다 추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은사를 위주로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받아야 돼,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엘리야처럼 믿고 있는, 어느 교회는 사회운동, 개혁운동, 인권운동하는 세례 요한처럼 믿는 교회, 어떤 교회는 예레미야처럼 막 박애주의를 하고 홈리스들이나 거지들, 환자들을 데려다가 막 돕는 사역만 집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적인 경건과 겨루게만 집중하는데, 왜 예수님이 엘리야와 다른지,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다른지, 왜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지, 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지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 의지해왔던 것 때문에, 또 지금도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의지하려고 하는 그거, 과거에 의지해왔고 지금도 의지하고 있고 미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빨리 그걸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만 의뢰하고 여호와만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절대로
버티고 있는 것들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주관하고 있는 섭리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의지해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는 2000년 전에 해방받았다. 2000년 전에 나를 공격하던 사탄 마귀 귀신은 이미 박살났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구정명제를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지? 무엇을 의뢰해야 되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에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와가 아이고 장영훈 목사님 200개 나라와 징계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사회 가시는데 우리 삼성그룹에서 뭐든지 뒤를 봐줄 테니까 하시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세요. 뭐 200개 나라 동시에 가고 싶으면 항상 1등석 최고 좋은 자리에 성도들이 다 간다 그러면 그게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자기가 다 서포트를 해주고 뭐 요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뭐 스리랑카, 뭐 캄보디아, 네팔에 지금 어렵다는데 아니 말씀만 하시면 거기다가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다 서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대 생활가 빨라지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목사의 월급을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연륜, 목사님의 가족들, 자녀들을 딱 평균을 내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에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완전히 생명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냐? 안 뜁니다. 놉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적당하게도 월급 나오니까 여름 되면 아예 교회에 정문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7월 며칠부터 8월 며칠까지는 여름 휴가, 다 휴가 가라고 적당하게 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목사가 굶어야 정신도 번쩍 차리고 굶어 죽을까봐 현장이라도 뛰는데 뭐 갈급함도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대형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 돈이 차고 넘쳐가지고 완전히 엄난 타락 자른 문화로 다 빠져들고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대 세공은 됩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하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자 중에 제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에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오직 다른 방향이 아니고 내 단체를 키우고 내 교회를 키우고 건물을 짓는 목표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라나태 신앙이 순수해야 이 제자들은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보석 같은 제자들, 정말로 제자 중 제자, 진짜입니다. 진짜 순수하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뛰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올 때 진짜 기쁜 겁니다. 1년에 한 사람씩만 세워나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의 배경이 된다 그래도 아무 염려가 없잖아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내 배경이 된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문제가 생긴다니까. 돈이 많으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달라붙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도와달라고 그럴 겁니다. 저도 예전 교단에 굉장히 포지션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이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콩고물이나 떡고물 떨어지는 걸 원해서 오는 거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 제가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잭 윌치라는 사람, 투자 전문가인데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요. 이렇게 옥션 같은 데다 이렇게 내가지고 경매를 붙인 거예요. 그래 심지어 한 몇십억, 점심 식사 3끼를 하는데 몇십억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낙찰받은 사람이 딱 만나가 3시간 잭 윌치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도대체 그 3시간에 몇십억을 내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미친 거고, 이 뭐라고 그렇게 비싼 돈을 내가지고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나? 별 이야기 한 게 없어요.
식사는 그러면 얼마나 비싼 거 먹은지 아니요. 때때로 20불짜리 2만원짜리 스테이크라든가 뭐 20불짜리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커피 마시고 콜라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뭔 이야기 주는지 아세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자라오던 성장 배경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실하세요. 정직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 한대. 보통 사람들은 재구일치 만나가 어디다가 투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걸 물으러 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 끼 식사에 20억, 30억을 내고 내가 딱 3시간을 만나겠다는 사람은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남은 인생, 자기가 왜 살며, 나는 누구며, 왜 살고, 뭘 향해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근본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뭐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세요. 그럼 안 먹히지요. 왜? 그건 뭐 장영훈 목사, 그냥 젊은 목사가 이야기한 것도 그래야 되지만, 재굴치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 영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속은 겁니다. 30살 먹은 목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그 예수도 목수 일을 좀 했던 30살 먹은 청년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뭔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먹힐 리가 없었겠죠. 당연한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춘 비밀이에요. 헤롯 대제가 이야기를 딱 한다. 가이사 왕자가 이야기한다. 그럼 막 받아 쓰겠지. 그런데 30살 먹은 목수가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뭔 심령이 가난해. 도올이라는 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 프로에 나왔어요. 자기는 하나가 이해가 안 됐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떻게 복이 될까? 뭐 그러다가 자기가 얼마 전에 깨달았다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뭔가 다른 엉뚱한 게 막 자기 기준, 자기 틀이 가득한 게 빠져나가서 뭔가 이렇게 갈급해진 상태가 복 있는 거 아니겠냐? 그 수준 깨달았던데 이미 복우라는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20년 만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하고 무너진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정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상태입니다.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아.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이 많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제가 하버드 대학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백인 여자애가 딱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 옆에 딱 앉아있길래 옆에 딱 앉아서 하이 그랬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노! 그러면서 식판들 저로 가버려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요. 전 세계에서 어릴 때부터 1등만 하는 애들만 하버드에다가 딱 모아놓으니까 괴물들이 다 모인 거예요. 머리도 기가 막히게 똑똑한 애들이 모이니까 공부하니까 다른 애들 3일, 4일 해야 될 프로젝트를 1시간에 끝내버리고 노는 애들 있고 진짜 똑똑한 애들은 학교는 부업이요. 그리고 아예 한 달에 몇십만 불씩 버는 그런 애들이 거기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시커멓고 누렇게 떠가지고 막 도서관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책 봐야 되고.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관광객. 하버드 동상 발 잡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버드 모자 사가 티셔츠 사가 막 이러는 애들이 행복하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그 생존 경쟁에.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당장 내가 단어 안 해오고 당장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냉철한 현실 속에서 의지할 건 사람이고 의지할 것은 백이고 스펙이고 나와 관계된 인맥 학연지원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합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한 말,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 생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 앞에 보는 이 애국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만 의지해라. 여호와만 의뢰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진짜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걸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힘이 됩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의지한 그 사람한테 상처받게 돼 있잖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에게 기대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그 센터빌 신내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한인그룹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 정경은 사모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딱 보더만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목사님 되게 이렇게 좀 잘생겼네요. 근데 제가 잘생겼습니까? 나는 잘생겼다 절대 안 보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를 쳐다보면서 제가 또 4살 어리다니까 참 사모님 복 받았네요. 4살 어린 신랑하고 살아서.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살아봐라 살아봐. 애들 내 놔두고 한국 나가 맨날 전세계 당대 생활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택도 아니라 껍데기만 쳐다보고 좋겠다 뭐 이렇게 보면 뭐가 좋아요. 남의 속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캐나다에서 큰 집 가보니까요, 진짜 입구에서 집 건물이 안 보여. 차 타고 한 15초 20수석 들어가야 건물이 나오는 집 가봤습니다. 가는데 그 숲에 나무도 있다면 야 이런 데 사는 집도 얼마나 큰지. 그 문을 딱 열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냉기가 바깥으로 확 나오더라고. 바깥보다 안이 더 추워. 그 히터 고장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일단 들어오세요 하더니 내한테 그 현관에서 슬리퍼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동물 사자 곰 모양 막 털로 북실북실한 슬리퍼죠. 그걸 푹 주더라고. 이거 일단 신으세요. 그래. 왜 뭐 히터가 고장났습니까? 걸어갔지요. 소파도 얼마나 긴지 탁자도 한 12명 앉는 탁자. 저 끝에서 이까지가 무슨 뭐 옛날에 그 뭡니까 바닥에 뭐 굴리는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길어요. 탁자가 12명 쫙 앉는 완전 거기다가 막 대리석으로 이러다가 야 이런 데서 하면 행복하겠다. 그래 떡 앉았는데 제 발 앞에다가 요만한 전기로 꽂는 그 있잖아요. 전기 난로를 주도록. 아니 왜 이렇게 뭐 고장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집이 전기세 이거 히터 돌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끄고 산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아파트에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가지고 추우면 돌아가신다고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놨는지 그 팬티 런닝만 입고 있어도 땀날 정도로 우리는 따뜻했는데 이 집은 덜덜 떨고 앉아가지고 야 들어오는데 저 나무 진짜 많네요. 진짜 멋있네요. 아이고 목사님 저거 가을 돼 보세요. 낙엽 떨어지면서 치워도 돈입니다. 맨날 저거 치우면 안 치우면 옆에 신고하고 난리가 미치겠다면서 잔디도 멋있어. 목사님 저거 2주마다 한 번씩 깎는데 저거 깎는데 돈이 막 몇백 불씩 듭니다.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재버리겠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때려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나를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왜 다른 거 의지하느냐? 지금 이런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의 강력한 표현이라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만 의지하세요. 4절에 7절 보십시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종종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게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글을 딱 써내리며 어명이요 딱 하면 그걸 들고 읽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왕의 말을 들고 와가지고 딱 읽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대변인이 갖다 대통령이 한 말을 읽듯이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완전히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빠뜨린 내용들을 자꾸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운 겁니다. 2020년에 되면요, 이 시대의 예루살렘 유다처럼 더 큰 사회적인 혼란이 지금 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과 관계없는 사회는 혼란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의 사회에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너무너무 없어져 버린 기독교 교계에도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어른들이 더 음란 타락과 방황으로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왔고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더 이상한 문제에 빠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히 무너지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고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 이상하죠? 아이들을 방백으로 삼겠대요. 우리로 말하면 아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아이들을 국무총리로, 아이들을 아예 한 도지사, 시장으로 세우겠다. 적자들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탈룸님이라고 그러는데 변덕스럽고 자유분방한 변덕스러운 아이들을 적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예 배다르고 아예 소외된 셋째 아들, 둘째 부인의 셋째 아들 이런 것처럼 아예 소위 말하면 정식 아들, 딸로서의 위치로 없는 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겠다. 어른들에게 바르게 지도를 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도리어 어른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게 만든다. 이거는 어린아이들과 적자들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예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려야 될 정도로 방백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무너진 상태로 영적으로 타락된 상태가 지금 202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해치고 예절이 없고 무질서하고 아이는 노인들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들에게 더욱더 교만하게 달려드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온 겁니다. 나이 든 자를 존경하라는 말은 기본적인 질서인데 제5교명에 내포된 반대 부모고 아예 어른이고 요즘은 아예 청소년들 저도 그 한국에 자율방범하다 보면 저희들은 방범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보면 도망가지만 한 해는 고등학생들 한 4-5명이 어두운데 담배 피우려고 내가 쓱 가니까 애들이 막 끄더라고요. 뭐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네 손에 나는 냄새는 뭔데 뭐랄 것도 피지 마라. 건강에도 안 좋다. 예 하고 휘 도망가 버리죠. 또 한 번은 또 보니까 여자 중학생 한 3명이 담배 피다가 제가 들으니까 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슬리퍼라고 그러는데 경상도에서는 딸딸이라 그러는데 슬리퍼 신고 뛰는데요. 따라락 하면서 뛰는데 저 달리기 선수나가 깜짝 놀라가 도망가는데 근데요 요즘 보통 아저씨나 어른들이 담배 피는 애들한테 너 왜 이러? 와요 아저씨 가는 길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뭐래도 선생님들을 아예 두들겨 패버리고 비 오는 날 수업하는데 뒤에서 우산 만지작거리니까 선생님이 야 너 뭐해? 그러니까 남이 하든 말든 수업하세요. 요즘 이 정도 수준 돼버렸다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컨트롤하지 못한 시대가 된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했는데 말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유다 사회는 기본 예절 질서도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유다 사회는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지금도 요즘 제일 큰 욕이 뭐였습니까? 예전에 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요즘 검찰이 욕을 많이 먹는데 이 검찰 같은 사람들아 이러면 제일 욕이 돼버리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다. 8절에서 1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경록해 하였단 말이죠.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들의 얼굴이 자기 상태를 증거하고 있답니다. 옆 사람 안색을 오늘 보세요. 아침에 교회에다가 대판 싸우고 오셨는지, 오다가 늦잠을 자서 얼굴이 퉁퉁 부었는지,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를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거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재앙을 주고 멸망을 시키려고 공격하는 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관계가 없어서 고통받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다.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손으로 행한 그대로 받는다. 불신자들의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돼야 되는 존재고 흑암운동 공허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상태로 살아야 될 사람이었다니까. 완전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곳에 살았던 사람, 가는 모든 곳이 지옥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한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너희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귀신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를 강조합니다. 멸망하다라는 8절에 나오는 원어에는 카슈알이라고 그러는데 삐뚤어지다. 얼마나 삐뚤삐뚤하게 합니까? 말도 삐뚤삐뚤하고 행동도 삐뚤삐뚤하고 얼마나 대듭니까? 유다가 패망하기 전의 모습이 삐뚤삐뚤삐뚤빼뚤한 거예요. 부모님 뭐라면 입 툭 튀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거의 망하기 직전 상태가 삐뚤빼뚤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삐뚤거리다가 엎드려져서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고 그들의 언어와 행위는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노를 경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다니까.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고 온갖 불평, 시시각각 원망, 자기와 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비방하는 말, 또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살인하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이 살인은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영적인 살인이 뭐냐? 영적인 음행이 뭐냐? 정확한 복음 전해주지 않는 거. 여러분들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막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절대로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밖에서 이상한 잘못된 크게 카드를 긋고 술값을 많이 날리거나 바람을 피고 딱 들어오면 아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거든. 얼굴을 똑바로 대면하지를 못해. 자꾸 딴 데 쳐다보지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즉시 토해내고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거 빨리 벗어버려야지. 더러운 게 묻었으면 빨리 닦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회개치 않았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래야만 너를 인도하시려라 지도하시라 그랬거든. 그때 오는 평안함이 참 평안함이지. 계속 죄 짓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괜찮아. 하나님 끝났어.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그게 거기에 적용하라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계속 없는 타락으로 가는데도 괜찮대. 뭐가 괜찮은데요? 그럼 니골라 당이지. 망하라고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다른 방향을 달리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겸하여 섬기는데 교회가 붕대고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단체가 성장된다. 이게 이제 멸망이 가까운 때라니까요. 상품백화점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지. 죄와 평안과 기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소돔 사람처럼 심지어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드러내.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놓고 아이 하나님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나에게 정죄하느냐. 요즘 아예 죄 지은 사람들이 더 떳떳한 시대가 된 겁니다.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다. 저와 같은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사회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너무나 컸고 충격적이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무슨 지금 요즘 막 검찰 때문에 시끄러운데 무슨 오피스텔을 급습해가 경찰이 탁 했더니 갑자기 거기 막 성매매를 하다가 잡혔는데 그 사람이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직이고 아무것도 아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검찰이라. 지금 이런 겁니다. 예전부터 안 그랬습니까? 원조교제하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조건 만나면 한 사람들 딱 잡아가지고 딱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교수, 교사, 목사, 중 뭐 다 나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이 다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몰아대는 변덕스러운 아이들이 행하며 부녀들이 작은 마음대로 관할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시간. 이걸 또 성경으로 커버해버리고 괜찮다고 성경으로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는 게 그런 데서 끝났다라고 막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사회는 가망이 없고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교회는 가망이 없고 그 자녀 후대도 그 나라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깃발을 딱 들고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만 그 깃발을 붙들 수가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한 보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재앙은 그들 스스로가 자취한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게 순종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유 있는 축복이 올 거예요. 그 행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 상황이 어렵다?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요. 진짜 우리가 주와 복음만을 위해 가는데 오는 어려움이다? 그거는 상급이 될 겁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환란이 장차 올 큰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현장대로 하고 성경대로 하는데 안 된다. 안 돼도 괜찮아요. 성경대로 안 하는데 잘 된다. 그게 더 문제라.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 정말로 순수하고 순수한 정결하고 정결한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더 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답이라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목사님 나 지금까지 막 개차반으로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면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완전히 편법을 쓰고 별의별 완전히 악행을 다 하는데 현장에서는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 심판에서는 깡그리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실 것입니다. 악에 대해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 부활로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열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를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결국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돈, 자신의 지식, 자신의 기술,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절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의 복음만 믿고 소망하면 됩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더 이상 말과 모든 행위를 행위가 성경의 복음이 내 삶에서 말에서 드러나고 내 말과 모든 행위에서 성경의 전도만 나타나고 성경의 끝이 드러나게 사는 게 그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멸망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결국 계속 영접을 했지만 단절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죄와 저주입니까? 뭐가 저주 상태입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지 않는 게 저주라니까. 뭐가 저주입니까?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말씀만 못 듣고 말씀만 못 붙들게 만들기 때문에 조그만 불평이라도, 조그만 원망이라도, 조그만 비방의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특히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성취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했던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의 말 한마디와 그들의 행동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급을 주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은 성경의 복음에 합당하게 인도를 받으며 성경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내 삶의 모든 우선이 복음, 삶의 중심도 복음, 모든 것이 복음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세요. 뭐 성경 잘 안 읽게 안 해도 진짜 시간 내서 특별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복음을 여러분들 더 깨닫게 만들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마다 모든 죄를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행하고 모든 미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생명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제자운동. 왜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냐? 여러분들 군대 가면 기본군사훈련이 있고 기본군사훈련을 통과하면 주특기가 나와요. 저희 부대는 정보작전, 폭파, 화기, 의무, 통신 이렇게 5개인데 저는 화기를 맡았는데 의무를 하더라도 통신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총을 쏘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걸 하면서 통신도 하고 정보작전도 하고 폭파도 하고 화기도 하고 통신을 해야지. 통신은 총은 못 쏘고 적이 나오면 무전기 갖고 집어 던지가 싸웁니까? 의무는 침을 꺼내갖고 막 침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본군사훈련과 같은 게 뭐냐? 당대 사격관을 놓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기본적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게 뭐냐? 내가 목사를 하건 장로님을 하건 권사님을 하건 집사를 하든 교회에 여러 가지 구역을 맡든 반주를 하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든 생명운동 하는 사람이 하면 달라진다. 말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면 달라져요. 제자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밥을 하면 달라진다니까. 왜 밥을 하느냐? 생명운동에 유익하기 위해.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래서요.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아예 요람에서 무덤 가는 동안에 인생 여정 전체가 성경의 복음 안에서 성경의 전도 안에서 성경의 끝 안에서 될 수 있도록 2020년에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 202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죄 이제 청산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관계를 딱 정돈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정돈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에 별 쓸데없는 사람들 만날 시간이 아까워요.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운동 할 사람, 생명 필요한 사람, 말씀운동 할 사람, 제자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지
너무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막 걸쳐놓은 만남들을 정돈을 하세요. 이제 진짜 남은 시간들 진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로 연결하고.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치지 않았다. 그럼 맨날 전도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전도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지 말고 전도 대상자들 밥 사주면서 한번 대화하고, 목욕탕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전도 대상, 뭐 골프 치는 분 있습니까? 치지 말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친다 그럼 보통 한 4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골프 백 안에다가 무슨 김밥 이상한 거 넣어놓지 말고 전도자를 넣어놓고 전도 대상자들하고 가세요. 머리 미용실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주변에 기도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아주머니들도 사우나 같은 데 갈 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감춰진 뱃살 서로 쳐다보면서 은혜 받고 마음 열리고, 아예 내 모든 삶 모든 일들을 전도로. 세탁소 갈 때도 와이셔츠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와이셔츠, 양복, 바지 이거 한 10벌이면 3개는 이 세탁소, 3개는 이 세탁소, 3개는 이때 골고루 가고, 미용실도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돌면서 사람들 만남을, 삶 자체를 전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13절에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들에게 찰지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로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장로들과 방백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신문하면서 잘못된 지적을 하십니다. 멸망하는 시작이 바로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포도원을 강탈했고 불의한 욕심으로 다른 물건을 강탈했다는 게 뭐냐? 결국은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과 생명, 말씀, 제자로 키우는 일들 안 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내게 하지 않는 거다. 내가 어린아이든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자료들을 보내고 메시지 링크를 보내고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큰 걸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재산 많고 능력 있고 배경 좋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진짜 도와야 됩니다. 부자는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갈 때요, 누가 뭐 하소연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예쁜 애들만 말씀해주고 우리는 안 해준다면서. 아빠가 막 의사고 엄마가 무슨 교수고 막 이런 데 가면 막 찾아가는 서비스 말씀 운동 해주는데 자기들은 말씀 운동 좀 다음에 그래 아이 니 혼자 살아남아 이러고 안 오고 그렇게 한다고 뭐 이런다더라고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노다. 시온의 딸들, 딸뿐만 아니라 아들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을 말합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만하고 음란하고 사치의 죄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정을 통하는 눈이란 말은 음란을 말하는데 원어로는 사카르라 그러는데 추파를 던지고 요염하게 눈짓을 하고 윙크를 하고 유혹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 꼬시고 다니는, 요즘은 막 남자들이 은장도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악의죽거리며 즉 멋을 부리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뭐 다리를 달달달 떠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만함과 사치함과 멋부림. 17절에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후를 제하시리라. 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 뭐 21가지인가 나옵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뭘 갖다 그냥 찍어 바르고 사치하고 멋부리는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만들어 하체가 드러난다. 이 하체란 말은 남자나 여자의 은밀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아이스케이크하고 치마 막 들어올리면 막 부끄러워서 막 와가지고 뚜들 패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여자들의 하체가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음란 타락으로 방황하고 돌아다녔는지. 심지어 그 21가지나 되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외국 사람마다 좀 이야기할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코리안 우먼들은 very expensive 하다.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진짜 그 한국 여자를 찍어 바르는 화장품 비싸고 머리부터 손톱 내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하고 다니고 막 돈 들이는데 얼마나 막 이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손톱을 의지하고 반지를 의지하고 시계를 의지하고 목걸이를 의지하고 귀걸이를 의지하고 코걸이를 의지하고 막 지갑을 의지하고 가방을 의지하고 많은 걸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여인들도 영적인 소망, 영적인 즐거움보다는 물질적, 육신적, 세상적 소망의 즐거움이 더 커지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24절에 26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뭐냐? 사람 돌아가시면 관에 넣을 때 였는 옷 있죠.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 지내는 옷을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결국은 화려함의 극치로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예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자자한 흔적이란 말은 원어에 보는 키라는데 불에 탄 얼굴, 끌린 얼굴, 지금으로 하면 얼굴에 막 주근깨라든가 막 검버섯이라든가 막 별의별 피부 트러블이 막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피부가 문제가 아니고 코걸이를 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귀에 뭘 걸까 막 머리를 어떻게 하고 색깔을 어떻게 하고 뭐 지금 이게 아니라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하고 목자에 없는 양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도 이 말씀을 귀하게 받지도 않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리니 선한 일이 뭡니까?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 단번에 영혼이 사탄에게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라 친백성. 특히요 시온의 딸들이 너무너무 교만한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겸손에 그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진짜입니다. 특히 음란은 자기 몸을 범죄하는 범죄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자체, 그 사람이라는 데 삶입니다. 삶 자체에 드러나게 할 거룩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음란은 다르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남자가 예쁜 여자 보는데 별 감정이 없고 여자가 멋있는 남자를 봤는데 별 감정이 없고 그거는 비뇨기과나 저기 병원가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거 연인이나 이런 관계가 아닌 음란 타락으로 완전히 가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복음이 드러나야만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성경의 전도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우리 삶 자체에 성경의 끝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가 우리 주변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딱 찬스를 가지고 조그만한 걸 가지고 이간하고 갈라지고 상처를 주고 무너지게 할까? 결론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성경의 복음에 내 마음과 중심과 모든 걸 뿌리내린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의뢰함이라.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성경의 복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의 피할 바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2020년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것이란 의뢰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왔던 의뢰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가 이루시는 복음만 의뢰하며 우리의 남은 생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 수 있는 이유들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